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 읽으시면서 어땠습니까? 네, 오늘 말씀 읽어보면 한숨이 훅 쉬어지는 말씀입니다. 정말 이 내용이 솔로몬 왕 시대에 일어난 일인가? 꾸며낸 이야기였으면 좋겠다 싶은, 그리고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과장한 것은 아닐까 싶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5절부터 8절까지 다시 한번 눈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참 5절부터 볼까요?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 네, 이 사람이 시돈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엘리야 시대 때 그 악랄했던 이세벨이 바로 이 시돈의 여인이거든요. 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엄청 고통받고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의 출처 고향이 시돈입니다. 아스다롯을 섬겼었죠. 암몬 사람의 우상 밀곰을 따라가서 주님 앞에서 악행을 하였다. 표현도 보면 주님 앞에서 하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은 주님께 충성을 다했으나 솔로몬은 그러하지 못하였다. 항상 아버지 다윗과 비교가 되고 있죠. 7절 보면 솔로몬은 예루살렘 동쪽 산에 모압의 혐오스러운 우상 그모스를 섬기는 산당을 지었다. 암몬 자손의 혐오스러운 우상 몰렉을 섬기는 산당도 지었다. 이 몰렉 신은 자식을 우상에게 바치는 신입니다. 그것도 예루살렘 동쪽 산이라는 얘기는 성전 맞은편에다가 지었다는 거예요. 보란 듯이 그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이 산당을 짓는 거죠. 2개나. 그는 그의 외국인 아내들이 하자는 대로 그들의 신들에게 향을 피우며 제사를 지냈다. 우리가 기억하는 솔로몬은 이런 왕이 아니고 뭔가 지혜의 임금이고, 또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닮았으면 하는 왕이 있다면 솔로몬 왕이거든요. 지혜로운 왕. 저도 그런 기억을 많이 갖고 있지만 사실 성경의 많은 기록은 솔로몬 왕은 그런 왕이 아니고 말년에만이 아니라 이 중요한 분기점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을 하강곡선으로 만든,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주범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말 이게 지금 제가 천천히 읽은 이유가 뭐냐면 별로 읽고 싶지 않은 본문, 이런 본문은 그냥 막 읽어버리거든요. 근데 천천히 생각해 보면 이 과정을 다 생략하고 있는 거거든요. 산당을 짓는 거, 그렇죠?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 거, 이런 것들 기록을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정말 기분 나쁜 일들입니까 이게. 누가 이 솔로몬 통치 기간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리라고 상상이나 했을까?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솔로몬의 변심을 하나님은 아셨다고 오늘 저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이죠. 9절 같이 볼까요? 이와 같이 솔로몬의 마음이 주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다. 주님께서는 2번씩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다른 신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당부하셨지만 솔로몬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이잖아요. 현재의 은혜를 기억하기로 결정하지 않은 거죠. 자신이 현재를 살아가는데 미래에 자신이 현재의 은혜를 잊어버릴 것을 염려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지금까지 하나님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남기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따랐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미래는 이렇게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 은혜죠, 은혜. 지난주에 우리 교우들도 은혜다 이렇게 인정하셨어요. 그게 은혜라면, 이 말씀이 들린 게 은혜고 하나님 찾아온 게 은혜라면 여기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의 반응을 바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좋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그렇게 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온다. 오늘 메시지가 그겁니다. 방향을 전환한다. 이게 회심이거든요. 회심. 예수님 믿는 것도 회심이지만 믿다가도 방향 전환이 필요할 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거든요.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들리는 게 은혜죠. 은혜인데 그 은혜를 받아들인다는 건 삶을 바꾸는 거예요. 삶을 바꾼다는 건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창념하고 말씀에 반응하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는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는 참 많은 유혹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그리고 잠깐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 마음을 빼앗습니다.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빼앗는, 마음이 빼앗기는 이 유혹의 시대에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까? 신앙의 위기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 섬길 수 있을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를 넘어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은 과연 신앙의 바른 세대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인가? 다윗의 아들이 이렇게 무너졌는데 또 누가 무너졌습니까? 사무엘의 아들들이 무너졌거든요. 보장이 없습니다. 보장이. 아무리 다윗이 뛰어나고 다윗이 하나님께 신실했어도 자녀들이 바로 선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과연 우뚝 설 것인가? 아니면 솔로몬처럼 맥없이 이렇게 쓰러져 버릴 것인가? 한국교회가 세계사적으로, 세계교회사적으로 전무후무한 부흥을 맛봤다고 하지만 이대로 한국교회는 무너질 것인가? 오늘 열왕기서 저자가 바벨론 포로민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신앙의 실패를 맛보지 마라. 그 나라는 흥왕하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경제의 주흥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신앙은 곤두박질치게 만들었는데 솔로몬의 신앙의 실패를 반복하지 마라. 이게 이제 바벨론 포로민들에게, 우리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힌트를 담아놨어요. 그 힌트를 우리가 찾아서 메시지를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잘 살펴서 듣고 깨달아서 우리가 모두 솔로몬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왜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게 뭐가 문제일까요? 그냥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좀 하나님 이해가 좀 안 되지 않나요? 저는 어릴 적에 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갔던 적이 있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 오직 자기 자신만을 사랑해라. 하나님의 과도한 요구처럼 들리고, 또 우상 숭배한다고 막 징계하는 걸 보면 하나님 삐드셨나? 이런 생각이 들고, 하나님 좀 넓은 마음을 좀 가지시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모두 다 가지려 하시네.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정말 여러분 한번 물어보시면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왜 우상 숭배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왜 그렇게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자기만 섬기라고 그렇게 뭔가 좀 편애를 요구하실까요?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우상 숭배를? 나는 그래 하여튼 하나님께 전심으로 할 수 있는데 자녀들을 설득해야 되잖아요. 아빠, 왜 하나님 자꾸 이렇게 자기만 사랑하라고 그래? 우상 숭배하면 왜 자꾸 문제가 되는 거야? 여러분, 종교적인 면만 생각해서 그래요. 이 종교적인 면만 생각하면 안 되고 사회적인 면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종교적인 면만 생각하면 오해할 수 있는 거죠. 좀 다원주의가 좋은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게 여러 개인데 이슬람도 가능하고, 그렇죠? 천주교도 가능하고, 기독교도 가능하고, 또 뭐가 또 하나님 섬깁니까? 유대교도 가능하고, 같은 하나님 아닌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우시려는 나라, 그 나라를 말씀을 기준으로 봐서 판단하셔야 돼요. 우리가 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마음에 두는 것이 위험할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는 결국 타인을 섬기고 사랑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나라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 잘 되라고 우상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을 자신처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를 자신의 것이라 주장하지 않죠. 그리고 자신의 편안과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죠. 하지만 우상 섬기는 나라,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우상을 이용해서 자기 편안과 이익을 추구합니다. 우상 숭배가 갖는 위험성은 바로 이 사회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언서를 읽어보시면 대부분의 예언자들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종교적인 타락이 뭘 갖고 왔냐? 사회적 윤리적 타락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자기 살자고 자식을 우상에게 바쳐 죽여버리는 그런 시대를 만나는 거죠. 그게 정당화되는 우상. 예언자들이 계속 질타하는 게 뭡니까?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뭐예요? 신랄하게 질타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고, 그렇죠? 사회적 약자를 돌아보지 않고, 과부를 돌아보지 않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지 않는, 그래서 우상숭배에 이게 혈안이 돼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들의 배만 불리는. 그래서 종교적으로 제사장들은 그 성전 안에서 자기들이 다 이익 받아먹고, 사람들이 죽어가도, 백성들이 죽어가도 돌아보지 않는 사회적 약자들을 내팽개치는 나라를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계속해서 질타하는 거거든요, 제사장들에게.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그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야 라고 말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정말 너희들이 나만 섬기는 거, 나를 사랑하는 그런 나라 백성 맞니? 이거죠. 여러분, 사회적 약자를 돌아본다는 것은 복지 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복지적인 제도를 도입하라는 게 아니었어요. 요즘 교회들도 이 부분에서 깨달아야 되는데, 대한민국이라고 한 정치 집단이 이 국가가 사회 제도를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바라고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꿔가야 되는데, 교회가 이제 세상에 점령당하는 거예요. 제가 가장 예를 들었던 것이 바로 장례식이었죠. 장례식이 다 모두 상조회사에 넘어가가지고 우리 교회도 장례가 터지면 가서 그냥 조의하고 그냥 돌아오는, 이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같이 슬퍼하고 아파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정말 낭비고 바보 같은 짓이 돼버렸어요. 교회가 빼앗긴 게 너무 많다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그들에게 다시 돌려주라. 이게 뭐예요? 희년이거든요. 희년. 안식년, 희년을 명령하셨어요. 50년을 주기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나라,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는 나라를 명령하셨거든요. 이건 제도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세우고 싶은 나라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때만 안식년을, 희년을 지킬 수 있지 않겠어요? 7년마다 1년 쉬고, 77에 49년에 1년 쉬고, 50년에 2년 쉬고, 2년을 쉬면 몇 년치를 하나님 부어주셔야 되냐면 4년치를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에 향한 신뢰가 없으면 안식년을 지킬 수가 없어요. 희년을 지킬 수가 없어요. 내 것을 어떻게 다 남을 줘요. 내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야만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시행하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지 않는다면 안식년이 됐든 신년이 됐든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웃 나라를 보니까 그런 제도가 없어요. 자본주의 세상이죠. 경제 중심적으로. 부자는 더 부자 되고, 가난한 자는 게으르고, 원래 애들이 게을러서 저런 걸 죽도록 내버려 둬야 되고, 소수민족은 사라져야 될 민족이고, 그런 사상이 사람들에게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설교 들을 때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가난하고 힘든 사람에게 자꾸 이렇게 그냥 주는 거에 대해서 저건 게으름을 조장하는 게 아닐까? 도덕적 해이를 만들어내는 게 아닐까? 뭐 기본소득 얘기하고 막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설교 듣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지? 당연히 그들을 이렇게 근면하게 해서 자기가 벌어먹게 해야지 왜 그거를 공짜로 주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제가 깨달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가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하거든요. 부모가 능력이 없는 분도 계시고요. 그런 사람들은 질병으로 태어났고 장애인으로 태어났고, 그거는 누구 잘못입니까? 아무 잘못이 없어요. 게으름은 또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다
모든 것이 사실 약자는 존재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그들이 게을러서 그래, 그럼 부모 잘못 만나서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는 정말 평균케 하는 원리를 시행하는 하나님 나라 이 땅의 지부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11조 내기도 힘들고, 돈을 많이 벌어도 그 중에 일부라도 돈을 낸다는 건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온전히 사랑할 때만 안식년이든 희년이든 시행되지 않겠습니까? 우상 섬기는 나라에서는 절대로 시행될 수 없는 이 사회제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지도자들, 그들의 타락을 넘어서 백성들이 고통받고 배고파서 굶어 죽는 나라, 그 나라, 이방 나라하고 똑같은 나라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한 거였어요. 하나님 괜히 우상 숭배하면 삐지시고 마음이 넓지 않고, 그게 아닙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건 마음이에요. 마음. 여러분, 오늘 단어가 마음이 가장 많이 나오거든요. 마음이란 단어. 솔로몬은 여전히 매일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절기도 잘 지켰을 거예요.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것은 그저 형식일 뿐이라고. 내 마음은 오로지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마음으론 진심으로 하나님 섬기고 있다고. 다만 통치 이념상 이렇게 해서 적국과 결혼을 함으로 해서 사돈관계를 맺음으로 해서 전쟁 없는 평화를 이 방식으로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할 수 있지 않느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럴 수 있거든요. 사회적인 많은 이론들을 가져오면서 이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솔로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진심이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럴 일은 없죠. 그러면서 솔직하게 이방신에 대한 좀 마음이 없어요. 그냥 정치적인 상황상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솔로몬은 진심일 수 있겠습니다. 양보해서. 문제는 이 신앙 행태가 솔로몬 개인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왕이라는 걸 까먹으면 안 돼요. 그가 왕이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를 보면서 기준점을 삼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사람이거든요.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 복받는구나. 그가 하는 모든 신앙 행태가 백성들이 다 따라해도 되는 기준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걸 너무 가볍게 여긴 거죠.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겨. 그렇지만 이거는 그냥 지혜를 동원해서 하는 거야. 백성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들 솔로몬처럼 말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으로 나도 하나님 섬겨. 진짜 하나님 사랑해.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자신들도 어쩔 수 없어서 이방신들을 곁에 두고 있다고 말하게 될 것을 솔로몬은 몰랐던 거죠. 그렇게 점차 이 유대 땅은 우상 소굴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자꾸 하나님께서 우상에게로 넘어갔어요. 2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주님께서 일찍이 여러 민족을 두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경고하신 일이 있다. 너희는 그들과 결혼을 하고자 했어도 안 되고 그들이 청혼하여 오더라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분명히 그들은 너희의 마음을 그들이 믿는 신에게로 기울어지게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솔로몬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하였으므로 마음을 돌리지 못하였다. 분명히 그들은 너희의 마음을 그들이 믿는 신에게로 기울어지게 할 것이다. 여기 대상자, 이 말씀의 대상자는 너희라고 되어 있어요. 너는이라고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왕은 백성 전부인 거예요. 너로 인해서 너희 모든 백성이 다 마음이 빼앗길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방혼을 금하신 이유가 나오죠? 마음을 다른 신들에게로 옮길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마음이 거기에 있으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옮기는 거예요. 그렇죠? 옮겼으니 돌아오지 못하죠. 마음을 돌리지 못했다. 여러분, 3장 3절에 보면 이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동일한 단어,
이 사랑이란 단어가요, 따바크라고 하는 접착제 단어예요. 하나님과 붙어 있었다 이런 단어거든요. 근데 11장 1절에 오니까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다. 그들과 딱 붙어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어떻게 마음이 양쪽에 붙겠어요. 이방 여인에게 붙어버린 사랑.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돌아갈 수 없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예요? 마음은 변한다는 거예요. 마음은 픽스, 고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생 우리는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분명히 그들은 너희의 마음을 그들이 믿는 신에게로 기울어지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일천번제를 드렸잖아요. 솔로몬이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사랑했어요. 그 하나님을 섬겼던 솔로몬의 마음이, 그 마음이 픽스되진 않는다는 거죠. 우리도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이상한 목사가 하나님께 고정해서 마음을 둘 거라고 믿으시면 안 돼요. 내 마음이 그렇게 못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 마음에 고정은 없다. 따라해 볼까요? 내 마음에 고정은 없다. 나도 마음이 움직일 수 있다. 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아, 내 마음이 움직일 수 있구나. 솔로몬처럼 나도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곁에 함께했던 가족 같았던 분들이 마음이 움직이고 멀어진 걸 우리도 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나는 아닐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뭐라고 하진 않지만 나는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을 거야. 그게 안 된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솔로몬이 안 됐어요. 야금야금 갉아먹었던, 그리고 자기의 지혜로, 세상 지혜로 막 열심히 살았던 솔로몬은 결국 마음이 떠나버렸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솔로몬이 마음이 변했다라고만 볼 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한 번 더 묵상해 보니까 사람의 마음 안에는 본래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않고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다른 존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뭘까요? 오늘 이건 풀으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사랑하는 마음. 돈일까요? 아니면 스펙일까요? 지식일까요? 경험을 하고 싶은 걸까요? 사람의 속에는 근본적으로 자기 사랑이 있습니다. 자기 존재를 가장 사랑합니다. 원래 우리는 그 마음을 갖고 태어나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심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사랑에서 자기 사랑으로 바꾸는 거예요. 내 안에 우상이 가득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자기 사랑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말세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할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말세에 드러나는 가장 중요한 현상이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결국엔 하나님과 우상, 이 우상 숭배의 이 대결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인지 자기 사랑인지 두 개의 대결이에요. 우리는 본질이 자기 사랑인 줄 모르고 우상을 없애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보이는 우상 다 없애버리면 달라집니까? 돈이 없으면 자기 사랑이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는 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게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내가 가장 소중한 돈이 되면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위에 놓기 위한 가시적인 노력이 뭐냐면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 우상 위에 누가 있으니까? 내가 있으니까. 그럼 우상은 보면 잡아 흔드는 거거든요. 내가 좌지우지하는 게 우상이거든요. 참 신기한 게 우상은 섬김의 대상이지만 우상은 꼭 내가 좌지우지합니다. 우상을 만든 이유는 내가 하나님 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솔로몬이 왜 이집트 왕의 딸을 데려왔죠? 왜 데려왔습니까? 이방 여인 데려와서 혼인 정책을 통해서, 그렇죠?
그들을 산당까지 지어준 이유는 뭐예요? 전쟁 없는 평화를 내 힘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하나님 없어도 되는 나라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내보내고 에덴 동산을 자기가 접수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아담과 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한 솔로몬의 충정이 다른 데 마음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신앙에 속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께 열심히 섬기고 교회에 열심히 섬기는 충정이 자기 사랑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깨달아야 돼요. 결국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이유도 하나님께 요구사항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 밑에 두고 통제할 수 있는 거죠. 솔로몬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그랬을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는 그 의도였는가? 의심이 가기 시작하죠. 의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결과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말씀 아무리 떠들어 봐도 이 시대에서 너무 안 맞고 적절치도 않아 보이고 고전일 뿐이에요. 꼰대 이야기만 써 있어요. 하나님 말씀 뭐라고 돼 있습니까?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이 말이 솔로몬에게는 안 들렸을 거예요. 아니야, 나는 안 그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도 나는 안 그래. 근데 뭐라 그래요?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됐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마음이 바뀌어버렸어요. 9절, 솔로몬의 마음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6절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을 떠나게 한 걸까요? 마음이 하나님 떠났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뭐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떠나보내는 걸까요?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따랐다, 온전히 따랐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10절이죠, 10절. 10절 읽어볼까요? 다른 신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당부하셨지만 솔로몬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뭐예요? 마음을 떠나보낸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뭐예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이 감정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감정, 좋아하는 감정, 그거 없는 거 아니에요. 솔로몬이 있었다니까요. 뭘 안 한 거죠? 마음이 떠났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 안 들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듣는 것에서 마음이 움직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는다면, 그렇죠? 여인들의 말을 들은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보지 않는 거죠. 반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여인들의 말에 솔로몬의 마음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결국 우리에게 무엇이 들리고 있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 뉴스와 정보와 많은 지식들이 들리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를 막 흥분시키는데 말씀의 나를 흥분시키는가? 말씀에 내 마음이 혹하는가? 거기까지 가셔야 됩니다. 솔로몬의 의지가 없어서,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말씀을 가벼이 여겼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입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야죠. 그럼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 마음을 읽어내야 된다. 이게 묵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분의 말씀에 담긴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보셔야 된다. 마음의 감동만이 아니라 눈으로도 보셔야 돼요. 이 장면이, 하나님 말씀이 이 세상이 펼쳐지면 너무 좋겠다. 그 일에 내가 내 시간과 돈을 쓰고 싶다. 이 마음이 들으면 이제 말씀이 들린 거예요. 움직이죠. 우리 교우들이 이주민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처음에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진짜 너무 힘들다. 막 이랬는데 마지막 수료식 때는 하나님 마음 주셔서 내가 이런 이주민을 섬기겠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 발표할 때 저게 되겠어. 너무 바쁜데. 이게 장밋빛 아니야. 근데 2개월 만에 우리 교우들이 가서 현장에서 그 사람들을 섬기고 있어요. 이게 실행력입니까? 그렇죠. 실행력이죠.
이게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서 그렇습니까? 뭐 그럴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쵸? 가서 일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만큼 나는 공부할 시간이 빼앗기고 나는 돈 벌 시간이 빼앗기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나라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이주 유학생들이 이곳에 와서 힘들고 어려운 것이 조금이라도 바뀌고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나라에 돌아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저 씨를 뿌리는 심정으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말씀에 담긴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말씀의 기쁨이 아니면 모두 자기 사랑 모드로 복귀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래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꿈꾸신 나라를 꿈꾸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나라, 자기가 세우는 나라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결국 자기 사랑 모드로 바뀌면서 노년에 그래 너희 그래 후궁과 여기가 1000명이나 되는데 하룻밤만 자도 1000일을 자야 되거든요.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지만 솔로몬이 여자가 색이 좋아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다 자기 똑똑한 자기 자랑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여인들을 이렇게 많이 들인 이유가 뭐예요? 그 노년에 그 여인들과 함께 하겠어요? 아니거든요. 이방 왕을 닮아간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돈 쓰고 시간 쓰는데 가장 많이 쓰는 대상이 누굽니까? 나야, 나. 결국엔 우상 숭배의 결과가 어떤 상황으로 바뀌냐면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돈에 사로잡히는 사람들. 돈 쓸 시간이 없는 거죠. 쌓기만 하고. 부자의 비유처럼 오늘 죽을 수도 있는데 쌓다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상대적인 빈곤을 호소하죠. 우리나라는 가난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부자 국가로서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사실. 정부 복지도 잘 돼 있고. 상대적 빈곤입니다, 사실. 가난해서 문제가 아니라 비만이라서 문제고 관리를 못해서 문제인 나라인데 모두가 어떤 생각에 사로잡힌 나는 가난해. 나는 없어. 나는 부족해. 이렇게 살고 있단 말입니다. 다 뭐예요? 말씀과 멀어진 상황이에요. 난 나눌 게 없는 거죠, 부족하니까. 이해되십니까? 우리 청년 형제가 그 없는 중에도 계속 나누는 걸 볼 때 그러면서 가난해짐으로 부자가 되는 비결을 배웠다는 말을 들을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사실. 더 많이 벌어야겠죠. 하지만 지금 나는 없어. 난 지금 학생이야.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11장의 솔로몬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자아상입니다. 여러분, 채워지지 않는 나의 욕망의 함정에 인생을 모두 갈아 넣습니다. 그냥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그러고 있어요, 사실. 말씀을 쳐다보지도 않잖아요. 모든 인생을 그냥 자기 욕망에 채워 넣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 없는, 하나님 말씀이 없는 인생이 보여주는 결과가 바로 오늘 11장입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심하게 우상숭배를 했지만 나는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난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가족이 있고 내가 속한 공동체의 신앙인으로 서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신앙으로, 마음을 변치 않는 신앙인으로 서 있지 않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믿어도 되는구나. 우리 자녀들도 저렇게 믿어도 되는구나. 난 저렇게 믿으면 안 믿을래.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누가 난 저보다 더 잘 믿어야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 괜히 핑계대고 자기 신앙을 포기하지. 난 저렇게 안 믿어. 더 잘 믿어야지. 그렇게 안 합니다. 열왕기서 저자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께로 돌이키라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 앞으로 가져가라고. 다시 성경을 펴서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3절 읽어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를 갈라서 다 남에게 내주지는 않고 나의 종 다윗과 내가 선택한 예루살렘을 생각해서 한 지파만은 내 아들에게 주겠다. 자, 이게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 은혜. 이 정도 말했으면 솔로몬이 멈춰야 되는데 이거 말해도 멈춰지진 않아요.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브레이크가 안 걸리는 거죠. 솔로몬에 대한 철저한 징계로 이어지진 않았고, 왜 그래요? 이유는 아버지 다윗 때문에. 아버지 잘 둔 덕에. 또 이유는 뭐예요? 사실 하나님 약속 때문이죠. 하나님 약속 때문에. 진노 중에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말씀 읽을 때마다 바벨론 포로민으로 잡혀가 있는 포로민들이 오늘 말씀 읽었을 때 이 후손들이 이런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의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통회했을까. 하나님 이런 분이신데 솔로몬을 완전 박살을 내버려도 시원치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약속한 하나님 언약을 지키겠다고 선언하시는구나.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불순종한단 말인가. 이 말씀이 괜히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도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될 이유를 알게 됐죠. 또한 우리 안에 근본적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를 사랑하는 자기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또 그 마음은 감정 변화가 아니고 뭐라고요? 말씀에 대한 태도라고요. 마음은 생각의 연장이라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빼앗기는 그 보는 것, 듣는 것을 바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이 내 생각에 따라, 세상 가치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의 가치에 따라 움직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